오늘은 벌써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정말 26년 새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고,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고, 또 가장 부유한 왕이었고, 또한 솔로몬 성전이라는 위대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던 왕입니다. 그의 업적을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솔로몬을 따라갈 왕은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9절에 우리는 충격적인 사실을 만나게 됩니다. 아니, 그가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아니,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고, 가장 부유한 왕이었고, 가장 업적이 대단해서 하나님의 성전까지 지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2번씩이나 만났다고 했는데, 아니, 그의 인생의 말년에, 인생의 끝자락에 마음까지 돌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사람한테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왜? 본인이 마음을 돌려버렸기 때문에 남 탓을 할 수가 없어요. 어째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신앙은 내가 어떻게 막 시작을 했느냐, 내가 어떤 체험을 했느냐, 나한테 어떤 간증이 있느냐,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끝까지 내 신앙을 어떻게 마무리할 수 있느냐. 근데 솔로몬처럼 막 나는 하나님을 2번씩이나 만났고, 나는 막 예루살렘 성전 어마어마한 걸 지었고, 나는 지혜가 대단했다 라고 말할지라도 올라오자마자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지금까지 했던 것이 뭐가 됩니까? 벌써 1월 말이 되어서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신앙은요, 근데 저도 막 내 신앙을 어떻게 시작했느냐, 내가 막 무슨 체험이 있느냐, 무슨 능력이 있느냐, 사실 이걸 말하는 것이 두려워요. 끝까지 신앙은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근데 오늘 이 솔로몬 신앙이 끊임없이 아버지 다윗과 대조되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과 대조해 보면서 왜 그의 신앙이 말년의 마지막에 타락했는지를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소중한 시간, 감사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솔로몬 오늘 4절에 보면은 왜 그가 타락했는지를 나와요.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고 하잖아요. 이 온전하지 못했다는 뜻이 뭡니까? 상황에 따라서 적당히 변명하면서 타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오늘 보면 이방 여인들과 엄청 결혼을 많이 했잖아요. 솔로몬은 지혜로워서 그런지 처세술이 좋아. 국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결혼 동맹을 맺어야 된다. 그럴듯하게 변명하면서 이렇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렇게 처세술이 뛰어났어요. 그래서 그가 모든 상황을 막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변명한 결과는 뭡니까? 5절에 나오잖아요. 그냥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우상을 따르고 있음을 5절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게 솔로몬을 보면 진짜 신앙생활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함께 하니까 이방의 우상을 따라봐요. 오늘 우리 단기 선교팀도 있고 청소년도 있지만 이 사춘기 시절에 내가 누구와 함께 어울리냐, 누구를 따르느냐가 여러분들이 가는 방향을 결정할 수가 있어. 교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하고 만나는 사람들이 불평을 잘하고 투덜을 잘하고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 만나잖아요. 그렇게 그 방향으로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나와 만나는 사람이 막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면 또 신앙이 그걸 그렇게 따라가더라고요. 옆 사람하고 이럴 때 인사 한번 해야 돼. 당신은 은혜와 감사가 넘치군요. 그래서 진짜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래서 오늘도 누구와 함께 하느냐, 내 배우자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내 부모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를 따라오는 영혼이 있고
세상으로 도달하다니는 영혼이 실제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 그래요. 모든 것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게 무엇을 따라가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 함으로써, 정말 내 인생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써 끝까지 예수님을,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렇게 타협했잖아요. 근데 다윗 인생 봐보십시오. 다윗은 절대로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큰 죄도 범했고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윗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나단 선지자가 심지어 최고의 왕이었던 다윗을 책망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봐보십시오. 어떻게 지금 최고의 권력, 최고의 왕권을 가진 이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우리나라도 막 그렇게 최고의 막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권력을 가지면 자신의 죄를 인정 않잖아요. 막 재판도 멈추고 자신의 죄도 안 받고 재판받으면서도 자신의 죄를 인정 안 하잖아요.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도 안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윗 왕이, 최고의 높은 자리에 있던 다윗 왕이 그나마 나단의 선지자의 책망을 받을 때, 와, 하나님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게 저는 다윗 신앙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죄를 짓지 않아서 위대했던 왕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기억되는 왕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에게도 가장 큰 능력이 뭐냐? 목사에게도 가장 큰 능력이 뭐냐? 내가 막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고 막 은사가 나타나고 막 기적이 나타나고, 이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다윗처럼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최고의 기적이고 최고의 능력이더라 이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막 치유의 은사, 능력의 은사, 기적의 은사가 있어도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줄을 몰라버리면 다른 것이 뭐가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최고의 능력은 뭐냐? 무슨 나에게 뭐 물건을 주시고 뭐 영권을 주시고 무엇을 주시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의 최고의 능력, 최고의 기적이 됨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왜 또 다윗이 믿음의 아버지였는데 솔로몬은 왜 그의 신앙이 무너졌느냐? 6절에 나오잖아요. 6절에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어요. 근데 왜 다윗처럼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지 않았어? 이 온전하다는 뜻이 뭡니까?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통째로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그의 마음이 나누어지고 분산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린 것이, 오늘 7절과 8절에 보면 그는 솔로몬 성전을 자기가 지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드려. 근데 나란히 이방 신전들을 엄청나게 지어가지고 함께 섬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혼합된 신앙이죠. 마음이 나눠지고 마음이 분산되니까 자기가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또한 이렇게 이방 신전을 많이 지어놓고 다른 신들도 섬기고. 그러나 다윗은 통째로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시간에 제일 중요한 영적인 싸움이 뭔지 압니까? 사단은요, 내 마음을 막 분산시키려고 해요. 나누어지게 만들려고 해. 막 설교에 내가 마음을 다하고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내 마음을 자꾸 막 분산시키고 나누어지게 해. 사단은 오늘도 이게 통째로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예배 시간에 예배하지만 우리가 통째로 내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사단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막 나누어지고 분산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든다니까요. 막 화장실도 가고 싶고 뭣도 하고 싶고 갑자기 막 카톡이 오고,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켜요. 나누어지게 해요. 이게 딱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그렇다고
자기가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는데 거기 가서 예배 안 드립니까? 근데 나란히 이방 신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요. 솔로몬이 처음에는 그랬겠죠. 처음에는. 응? 우리가 제가 이렇게 물을 마시는데 진짜 물 깨끗하고 좋네요. 근데 여기다가 먹물 한 방울을 떨어뜨려 보십시오. 진짜 처음에는 별거 아닙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 보십시오. 물 전체에 다 혼합이 되어버려요. 솔로몬도 그랬죠. 나 예루살렘 성전도 지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데 이 이방 신들 그거 한두 개 지어 그거 별거야 괜찮겠지. 진짜 먹물 한 방울로 생각했겠죠. 근데 그거 서서히 물 전체에 빠지면서 혼합된 신앙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신앙이 그래요. 혼합되어 버리면 안 돼요. 솔로몬처럼 나누어지고 분산되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을 오늘도 통째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다윗 봐보십시오. 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중심을. 우리 친구들의 중심을 보고 있어.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막 완벽함을 요구해도 그 완벽함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 근데 설사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죄를 지었을 때 변명하고 타협하고 자기 마음을 진짜 숨겨요. 처세술의 달인이라니까.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고 주님께로 향하면서 용서를 구했어요. 그 차이가 뭔지 압니까?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도 지었지만 이방 신전도 많이 지어놔서 선택지가 여러 개예요. 선택지가. 근데 다윗은 왜 하나님께 돌아와 세계있냐? 다른 선택지가 없어.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선택지고 그가 따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이게 오늘도 선택지가 세상에서 여러 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안 해요. 세상에 다른 선택지도 많은데. 그래서 이번 주는 뭐 다른 좀 세상에서 선택을 하고 다음 주는 교회의 선택을 하고 이게 딱 솔로몬의 방식이에요. 선택지가 많아. 근데 다윗은 다른 선택지가 없어. 하나님의 다른 선택지가 없어. 오직 주님밖에 그의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왜 이렇게 이게 은혜가 됩니까? 우리 친구들은 왜 선교로 갑니까? 필리핀 영혼들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선택지가 되었다. 이것을 전하러 가는 선교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제가 그게 이렇게 은혜가. 제가 설교를 하지만 저도 은혜를 받아요. 수요일 날도 마태복음 13장 가라지 비유를 하는데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가라지들이 많습니까? 교회에 가라지들이 많대요. 저 같은 목사도 가라지 목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얼마나 세상에 조롱과 비난을 받습니까? 그러나 세상에 가라지 목사가 많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내가 알곡신앙으로, 알곡 목사로 묵묵히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 이렇게 가라지 목사가 많냐, 가라지 장로가 많냐, 이걸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내 일이 아니라 설사 우리 교회에 가라지 성도들이 있을지라도 그걸 내가 판단하고 솎아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알곡신앙의 믿음을 지키면서 나아가는 것이 내 본분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게 은혜가 됩니까? 근데 또 새벽마다 히브리서를 전하는데 금요일날 새벽에 히브리서 6장 3절이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것도 하리라. 이게 한 대 얻어맞았어. 너무 찔렸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근데 내가 막 오늘도 새 가족이 오면 그 영혼 우리 교회에 등록시키려고 막 애쓰고 막 근데 내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셔야 되는데 내가 막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데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되는 거야.
막 내가 뭘 모으고 싶고 막 함께 하고 싶어도, 애쓰고 힘써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막 우리 자녀 세대에게 뭐 부모들은 뭐 뭔가 막 신앙을 심어주고 뭘 해주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많은 걸 기도했는데 충격 먹은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돼. 내가 아무리 한 영혼을 전도하려고 애쓰려고 해도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돼. 제가 우리 교사 선생님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아무리 막 선생님들을 모집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돼. 우리 친구들이 필리핀 선교 가고 싶어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지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걸 놓치고 살았네. 이제는 제가 기도하면서 정말 항상 기도의 끝에 이 모든 거 하나님이 허락해 주세요. 어제도 토요일 날도 본당에 올라와서 혼자 앉아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구하는 걸 놓치고 살았어요. 하나님 제발 허락하여 주세요. 그러면서 또 이게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 다른 선택지가 없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나의 선택지가 돼야 돼요. 저도 은혜 받고 살아요. 내가 설교자이기 이전에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은혜. 그러면 참 이 솔로몬이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 14절도 나오지만 솔로몬은 가장 이스라엘 역사 중에 화려했던 왕이지만 그가 떠난 자리에 무엇을 남기고 있습니까? 악취를 남기고 있어요. 왜? 솔로몬 때문에 대적들이 들고 일어나고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두동강 나고 남북이 분열되었어요. 그가 아무리 화려하게, 그가 아무리 대단하게 살았더라도 그가 머물고 떠난 자리, 그가 남기고 떠난 자리가 고통스러운 악취를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준 거예요. 솔로몬이 정치적인 편리함 때문에 타협했던 신앙의 자리에 그가 떠난 후에는 다음 세대가 이렇게 막 대적들이 남북이 갈라지고 고통스러운 악취를 남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 세대가 세상과 타협하고 막 신앙을 편리하게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다음 세대에 무슨 것을 남겨줄 수 있을까? 솔로몬은 고통스러운 악취를 남기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도 내가 은혜 받아서 이 말씀 전하는 거예요. 난 12절 말씀이 왜 이렇게 은혜가 됩니까? 왜 이렇게 은혜가 됩니까? 다윗을 위하여. 이 말씀은 뭡니까? 다윗 때문에 솔로몬 봐주겠다는 거예요. 다윗 덕분에 솔로몬 심판 늦추겠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런 아름다운 향기가 누가 있습니까? 지금 전적으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한 거 봐서 솔로몬 너 한번 봐주겠다. 세상에 이런 아름다운 향기를 남기는 부모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충격이에요, 충격. 응? 김자준 장로님 때문에 지나 한번 하나님이 봐주고 챙겨주고 돌봐주겠다는 거잖아요. 부모님 덕분에 너 자녀 세대에 하나님이 돌봐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오늘 세상의 화려한 솔로몬의 길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살았던 다윗의 길을 가야 하는 이유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저한테 물어봤어요. 다윗을 위하여 솔로몬을 하나님이 한번 봐줬단 말이에요. 제가 목사잖아요. 조영식을 위하여 우리 아들 하민이나 우리 딸 수아를 하나님이 한번 봐줄 수 있을까? 눈 감아줄 수 있을까? 지은이 어떨 것 같아? 어떨 것 같아? 어떨 것 같아요? 일부 때도 아무도 답변 안 하더라고요. 답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답변한다고 하나님이 봐줄 것 같지도 않고 뭐 또 답변 안 한다고 안 봐줄 것 같지도 않고 저는 솔직히
저 때문에 아빠 덕분에 아들도 봐주고 하민이도 봐주고 딸도 봐주고 그러지는 않을 거야. 난 다윗만큼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다윗 덕분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한번 눈 감아주고 봐주고 심판도 늦춰줬는데, 그래서 구약에서는 다윗을 위하여 다윗 덕분에 솔로몬을 봐줬지만, 신약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 덕분에 나도 봐주고 있고 우리 자녀들도 봐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게 구약에서는 다윗을 위하여 솔로몬을 봐줬다면, 지금 오늘날 신약의 시대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 덕분에 오늘도 나를 봐주고 용서하고 계시고 우리 자녀들도 봐주고 용서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죠. 저는 요새 주일 예배가 기다려져요. 일부도 찬양이 왜 이렇게 은혜가 돼요? 2부도 찬양이 왜 이렇게 은혜가 돼요? 내 마음 정말 온전한, 정말 하나님께 향한다는 그 찬양이 왜 이렇게 막 가슴에 구구절절 다가오는지. 그래서 오늘도 정말 구약에서는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이 솔로몬 한번 봐주고 지나갔다면, 신약에서는 이제 영원토록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위하여 나를 봐주고 내 자녀들까지도 용서하면서 지나가는 것. 그러면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내 자녀들을 용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이미 이야기했잖아요. 솔로몬처럼 선택지가 많은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나는 예수님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나는 오직 예수님만 따르겠다는 내 선택지가 분명해야지. 예수님을 위하여가 나에게도 역사하고 내 자녀에게도 역사할 수 있는 거죠. 솔로몬처럼 여러 선택지 중에서 이 한 곳이 선택지라고 하면 예수님을 위하여 나를 용서하고 내 자녀를 용서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성도님들, 정말 선택지가 저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나의 선택지가 없습니다. 전 정말 그래요. 그래서 정말 그런 신앙의 중심을 가질 때 정말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 덕분에 나를 용서하시고 내 자녀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